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먼저 1월 29일 날 수요일 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의 그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9일, 30일, 31일 이렇게 3일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자들을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을 주셨습니다. 29일 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 땅에 허무한 인생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허무한 인생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먼저 이 부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날 주일날이죠. 그 오전 9시경에 무안공항에서 181명이 탄 여객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79명이 사망했죠. 2명은 또 구조가 되었죠. 2명만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179명이 사망했고 오전 9시경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방콕발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4일 토요일 날 경기 성남 야탐역 인근 8층짜리 복합상가 건물에서 큰 불이 났다는 겁니다. 1시간 만에 꺼졌다는 겁니다. 3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건물 안에 있었지만 옥상으로 신속히 대피하거나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가 건물 그 뒤쪽에서 주차장 쪽에서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연기가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건물 안쪽으로 유입이 덜 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수영하던 꼬맹이도 불이 났다고 하니까 막 또 바깥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탐역은 큰 불이 났지만 화재가 일어났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야탐역에서 제가 또 어떤 것이 오냐면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이 이게 중보기도가 이래서 참 중요하고 또 위대하구나 제가 이것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2024년 12월 9일 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2024년 12월 9일 날 한국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역이라는 게 왔다는 겁니다. 역사. 역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역이라는 것이 왔다는 겁니다. 먼저 역사 이런 것이 왔다는 겁니다. 역은 열차나 지하철이 출발하거나 정차하는 역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역으로 쓰이는 건물 지하철,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탐역 역이죠. 여기 있는 야탐역.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2024년 12월 9일 날 허무한 인생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 허무한 인생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따라 안전장치, 보호장치인 나에게 도우심을 구하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고 나에게 도우심을 구하라고 전하거라. 안전장치, 보호장치인 나에게 도우심을 구하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죠. 2024년 12월 9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5년 1월 4일 날 야탐역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야탐역 인근 8층짜리 복합 상가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제가 이것이 연결이 됐다는 거죠.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건물 안에 있었지만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망자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이래서 중보기도가 참 위대하구나. 제가 이것이 온다는 겁니다. 2024년 12월 29일 날 무안공항은 179명이 사망했지만 또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또 주실 말씀이 있는데 저는 야탐역, 이 역이라는 것이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2025년 1월 28일 날 김해공항 에어 부산 항공기에서 또 불 176명이 또 대피를 했다는 겁니다. 화재가 일어나서. 만약에 이 사고가 비행기가 뜨고 나서 사고가 났으면 176명이 다 또 사망을 했겠죠.
승객이 169명, 승무원이 7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대피 완료를 했지요. 그래서 176명이 또 다 무사하게 대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고 나서 공중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또. 그래서 참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2024년 1월 1일 날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2025년도도 참 만만치 않겠구나. 제가 이것이 오네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드렸죠? 2020년 2월 25일 코땡땡이 시작되었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다. 경고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코 땡땡이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2020년이 들어서고부터 이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29일 날 신당역 지나는 열차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왔다는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겁니다. 신당역 그 주변 건물 화재로 신당역에 연기가 유입이 돼서 신당역 지나는 열차가 무정차로 또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신당역, 야탐역, 역사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어디서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2025년 1월 29일 날도 한국 땅에 허무한 인생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91편을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91편을 좀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30날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자들을 또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허무한 인생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또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한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또 많을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나 제가 그것이 왔고 두 번째 또 전염병이 또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 그래서 29일날 시편 91편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새 사냥꾼, 그 악의 무리라는 것이 오네요. 악의 세력.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뜻은 하나님 마음 중심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깊은 곳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전염병. 1월 31일 날 금요일 날 또 주신 말씀은 한국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기도 해주거라. 또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기도 해주거라. 3일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3일 동안. 그들은 나의 뜻을 위해 순수히 따라온 자들이다. 순수하게 따라온 자들이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는 순수히 따라온 자들이다. 나만 바라보고 온 자들이다. 나만 바라보고 온 자들이다. 나의 뜻을 어긴 자들하고는 천지 차이인 자들이다. 나의 뜻을 어긴 자들하고는 천지 차이인 자들이다. 천지 차이인 그런 자들이다. 이 땅에 하염이 임할 때 내가 취해갈 자들이다. 하염이란 타고 있는 불에서 생겨나는 붉은 빛을 띤 기운 이런 뜻인데 하염이 임할 때 하염 전쟁이 임할 때 내가 취해갈 자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 땅에 큰 어려움이 임할 때 내가 취해갈 자들이다.
그리고 휴거 되기 전까지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화액을 면케해 주겠다. 이 땅에 일어나는 화액을 면케해 주겠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계속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3일 동안 보니까 29일이 설 명절이었죠. 30일, 31일. 뭐 바쁘죠. 명절이라 또 여성분들은 또 주부들은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참 분주하죠. 저도 뭐 시댁은 가지 않았지만 또 가족들하고 먹을 음식을 준비하냐고 저도 바빴죠. 그래도 또 늘 그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또 늘 나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3일 동안 주셨네요. 칭찬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온 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네요. 나만 바라보고 온 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오늘은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질고를 면하게 해주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이제 질고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분들 계시죠. 그런 자들을 면하게 해주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치유해주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수히 따라온 자들, 이런 자들, 아주 찐 신부들, 이런 자들하고 연이 닿아서 질고를 치유를 받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치유를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믿게도 되고 예수님을 깊게 알게도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몸이 많이 아팠는데 이런 찐 신부들하고 연이 닿아서 그들의 또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았다 치면 그렇구나, 예수님은 진짜 살아 계시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또 이런 자들과 또 연이 닿아서 치유를 받아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깊게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더 아주 뭐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믿고 있었는데 본인이 자기가 치유를 받고 진짜 예수님 살아 계시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게 믿게 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자들이 거듭나서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더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겠죠. 질병을 치유받고 거듭나서 이 땅에 임하는 하액도 면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또 그런 자들을 또 취해가는, 그러니까 하액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자들, 또 취해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취해가니까, 이 땅에서 취해가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액을 면하게 되겠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그래서 깊게 만나서 깊게 또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쫓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쫓아간다. 예수님 마음과 뜻을 구해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자가 된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듭난 자, 그런 자가 돼서 이 땅의 화액도 면하고 또 휴거도 되는, 휴거가 되니까 이 땅에 임하는 화액이 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몸이 많이 아프고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든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이것이 오네요. 이것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참 몸이 아프고 힘든데 그 사람을 다 지켜보시고 계셨겠죠. 하나님을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또 기도를 하는 그런 자들도 있겠죠, 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자들 찐 신부들 만나게 해서 또 그 사람의 질고도 치유받게 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에 임하는 하액도 면하게 되는, 휴거가 되는, 지금 현재는 질고로 고통스럽고 힘든 자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계획이 있다. 하나님 뜻 안에 뭐 또 그런 계획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취해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또 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순순히 따라온 자들은 순수히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따라온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를 순수히 따라온 자들은 나의 마음을 읽는 자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주신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또 주셨냐면 저에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순수하게 따라온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또 주셨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안다.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아, 예수님 마음이 이러시구나. 아, 예수님이 저기 북한 주민들을 쳐다보고 계시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그 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들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늘 찾는 그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을 바라보시는구나. 이게 느껴지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을 보고 계시구나. 한국 땅에 또 중보기도 하는 자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또 강화문에 모여서 또 외치시는 자들, 외치시는 분들, 그런 자들 또 보고 계시구나.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제가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또 읽고 이랬죠. 그런데 이것을 깊게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순수하게 따라온 자들은 나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다. 그들은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다. 읽는 자들.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관계를 이루는 그 삶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만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시를 많이 맺는다. 이것은 예수님 마음을 읽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가 도구죠. 도구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들고 가는 거. 이것이 가시를 많이 맺는 이 땅에서의 그 도구로서의 그 삶이 되는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이 관계를 교회들이 이루지 못해서 한국이 지금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또 여기저기 무너져가고 있지요. 그래서 빨리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이루다 보니까 구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만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나는 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뜻을 위해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목적 삼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생명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늘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이러한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면, 한국 교회들이 이런 뜨거운 관계가 되면 한국 땅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멀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고, 다 말하자면 그 답은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심령 성전 삼으신 그 예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또 교회들에게 있다는 거죠. 교회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모든 것이, 이 한국 땅에 일어나는 이 어려움, 이 모든 것이 교회들이 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그렇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이 한국 땅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잘 가겠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